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관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건의 핵심이에요. 사도들은 이것을 복음이라, 가스펠, 유앙겔리온이라 불렀어요. 사복음서들은 모두 하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인데 복음서들은 왜 4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의 복음을 4가지의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선포하기 때문이죠. 마치 음악에서 하나의 멜로디를 4가지 음으로 변주해서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면 왜 변주가 필요한가요?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독자들의 삶의 정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복음서의 저자들인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들의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독자들의 삶의 정황에 합당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4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깊고 신실한 독자들은 삶의 정황에 적합한 양식의 복음 선포를 위하여 성경 비판 방법론적인 역사 비평적 방법론들을 적절히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문서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문학 비평 등의 방법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잘 활용해야 하죠. 특히 그 중에서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의 통찰들을 잘 활용하면 복음서들을 읽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복음서들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 표적, 설화들, 논쟁 설화들은 각각 복음을 선포하는 한편의 설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설교가 주어진 삶의 정황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말해 사복음서 이야기는 어느 정황에 있는 어떤 독자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복음 설교인가 라는 관점에서 각 복음서의 단락들을 보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 비평적 방법론들을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기만 하면 성경을 바르고 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방법을 통째로 거부하게 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중세 가톨릭 교회처럼 성경을 자신들의 교리에 종속시키거나 겨우 그 교리들을
뒷받침하는 증거 본문의 원천 정도로 여기게 되죠. 혹은 성경을 경건이나 도덕적 예화들의 원천 정도로 생각하거나 문자주의와 율법주의에 고착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선포하는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 수도 없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성전세를 내는 문제를 제자들이 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마태가 당시 예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을 고려했기 때문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 기원 후 70년 파괴되기 직전인 상황이었어요. 만 16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은 매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자신들이 죄가 다 씻김 받았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의 짐승 제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죠. 교회와 회당이 갈라지기 전이었던 당시 유대 공동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선포한 설교가 바로 그 본문입니다. 신학적으로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러나 유대 공동체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각 복음서 기자들은 자신들의 독자들의 삶의 정황에 절실한 것들 위주로 기록하였죠. 그리하여 그런 것들이 구전되고 설교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것이 항상 어떤 삶의 정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인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양식 비평의 통찰입니다. 공관복음서들의 하나하나의 단락의 이야기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한 편의 책으로 만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서 전체를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유익하죠. 그것이 편집 비평의 통찰이죠. 마가복음은 어떤 특정한 삶의 정황에 있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필요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복음의 어떤 요소를 더욱더 강조합니다. 주의 깊은 신실한 독자들은 공관복음을 연구할 때 이런 것들을 유념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시 말해서 공관복음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하였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이야기를 전개하죠. 누가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 동정녀 마리아와 그의 사촌 엘리자벳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공관복음은 요한복음과는 달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죠.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리적 경로로 소개하고 있죠. 예를 들면 갈릴리 사역으로, 북쪽 지방으로 이동으로, 예루살렘 도중의 유대와 베레아 사역으로, 또한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 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2대 사역 면에서 볼 때 이적, 병고침, 그리고 귀신 쫓아내심, 이 사역과 말씀, 특별히 비유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12제자를 파송한다든지, 변화산에서의 사건이라든지, 감람산에서의 대화라든지, 최후의 만찬에서의 대화라든지, 이 모든 활동은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메시아 사역의 모습과 활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